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11장부터요 다윗의 집에 계속되는 범죄의 굴레를 보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뭐는 못했어요?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죄를 끊어내지 못한 죄가 결국에는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맏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 암논을 낳고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는 이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이 이후에 낳은 아들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총 19명의 왕자를 뒀는데 아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가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왕권에 가장 가까운 왕자가 이 6왕자였을 것이라. 그래서 이 6왕자 이름만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잔에 이름이 비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지 않았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맏아들이 죽고 둘째도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째는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고 있는 상태죠. 끊어내지 못한 반복되는 죄의 굴레가 다윗의 가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다윗의 마음이 향한다. 압살롬의 죄의 출발이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의 잘못된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죄악을요 사실 다윗이 끊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아줄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애통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안타까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표현이 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37절부터 38절을 보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왔고, 달메가 누구냐면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술왕이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 됩니다. 3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에게 도망했어요. 회개는 하지 않고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슬퍼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마 또 이 다윗이 슬퍼한 게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그리움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는 게 맞는 게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된 거 뭐 어떡하냐,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죽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39절에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거든요. 그 죽은 아들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떠도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 굉장히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의 틈을 이 요압이 파고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이게 말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사실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매일 싸우다가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죽이긴 죽였는데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큰아들이 살인을 했다고 죽여버리면 이 자기는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되는, 남편도 없고 뭐 작은 아들도 없고 큰 아들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럴 때는 호탕합니다.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는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으면 압살롬은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냐?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왜 받아주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만 보면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하는 책망과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은 이 나단의 책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12장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받아주면 율법으로 압살롬을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압살롬은 살인자다 하고 죽여. 그러면 또 여기에 죽고 죽이는 피해 복수가 막 반복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도망가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주고 싶었고 요압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33절을 보면요,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 요압이 어거지로 이 화해를 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앞으로 펼쳐지는 일을 보면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용서, 그게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일을 계획하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계획,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조금 답답하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와 하나님 마음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고집 부려서요, 하나님 뜻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